할렐루야, 3월 27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그리 응하는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0번, 시편 16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입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 때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넌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날, 또 하나님께 모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싱그러운 복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죄된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서 더욱더 춥고 또 더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의 고백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싱그러운 봄에 아버지 싹나는 그 아버지 새싹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나며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행복드림교회가 아버지 시작되어져서 아버지의 세 달이라는 시간을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걸음들을 바라보며 묵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행복드림교회 귀한 예배당이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내일부터 아버지 본격적으로 인테리어가 시작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아버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준비되어지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짐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달려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행복드림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치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그 아픈 곳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또 힘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다하여 힘으로 다시 한번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누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처음 시작과 아버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7번의 말씀, 오늘 말씀 전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구절씩 그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8번째 복은 3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구절이라는 거죠. 이 세 구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서 모든 말을 할 때에, 즉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부담을 넘어서 내 자신이 그런 부담,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의를 위한다라는 말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의 정체는 어떤 사상이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4절과 9절 말씀에 바로 이 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4절과 이 9절 말씀은 중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추구하고 따르고 목말라 하고 쫓는 삶의 모든 태도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절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분을 추구하고 따르고 목말라 하고 쫓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배고플 것이다.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10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볼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떤 옳은 것, 어떤 의로운 것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도 같습니다. 단지 옳고 그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자처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하여서 강압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박해와 고난의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것에 한두 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핍박을 받고 또한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그 위험에 노출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 좋은 곳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밭의 가치를 생각할 때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춰진 보화가 너무나도 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팔복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폴리캅의 편지로 디아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오늘 말씀과도 해당이 되는 말씀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의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 능력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편지를 디아그네투스에게 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의 삶을 추구하고 따르고 목말라하고 쫓는 삶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배부름에 서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다면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박해할까?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화평,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을까?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당시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라? 뭔가 이상하네. 뭔가 특별하네. 이 부분이 좀 더 좋지 않게 보이면 어떻게 그들은 이야기했었을까요? 유별을 떠내 뭔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색 안경을 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네로로 인하여서 화재 사건이 났지만 그들의 기독교인들에게 덤탱이 씌어서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박해 또 죽음에 처해지는 그 일들이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을 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근데 가만히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박해를 미리 경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한다라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워하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하다라고 내가 선포했기 때문이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주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져야 될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직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세상의 어두운 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미워하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전하는 그 말하는 삶에 우리가 행할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유별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미디어가 발달되어졌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문화와 미디어를 통하여서 교묘하게 포장을 하게 되고 마치 악운으로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때로는 저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혼란을 겪게 되고 잘못된 이단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잘못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하지 마라고 하면서 죽음을 택하게 하는 그런 핍박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신앙들을 흔들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못살게 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환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막혔던 세상의 무거움의 짐들이 사라지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복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분의 진리를 쫓아가기 위하여서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그 삶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막혔던 그런 모든 어려움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혹 신앙생활을 혹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뜨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왜 다르지 않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아프지 않도록 더 많은 물질로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또한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명한 다른 가치를 품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도전이 되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서 그것이 더 크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우리가 듣는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이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지만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목말라 하는 그 쫓는 삶의 태도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마른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삶, 핍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목말라 하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습니까? 혹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을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제거한다면 우리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세상의 삶을 우리가 희생한다라는 거기에 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라는 칭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그 보좌를 내어놓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줬던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목말라 하며 그분을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핍박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바로 비밀을 발견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쫓아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그 복된 그 진리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땅의 부활을 발견한 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즐겁고 또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그 가치,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로 진정한 예수님을 쫓고 나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을 따라 주는 복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으로 다가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위로를 받으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배부를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따라가므로 우리의 삶이 비겁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셔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팔복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목말라 하며 쫓는 그 삶의 모든 태도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쫓으며 주님의 가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세상의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좋은 곳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겁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연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나라의 그 복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그 진정한 행복이 오직 말씀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세상 것을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파송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각자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르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주시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또 이 찬양처럼 주님 마음이 내게 있어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 복된 한 주간의 삶의 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삼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가치를 쫓아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행복드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또한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